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55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히터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63번째 시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4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무리들과 직접적인 대화하신 내용을 다루는 복음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분이 원래 계셨던 곳이 어딘지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병이어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사실 오병이어의 무리들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죠. 말씀들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은데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마치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쓸모없다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무리들은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다른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근데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래요.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신성 모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신성 모독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뭐야? 지금 인육을 먹으라는 거야? 피를 마시라는 거야? 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오병이어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해라는 단어를 꺼내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히 어려웠겠죠. 결국 오병이어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나마 12제자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에게 남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12명 중에 마귀가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병이어는 해피엔딩이라기보다는 새드엔딩에 가까운 매우 참혹한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새드엔딩처럼 보이는 내용 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근원, 믿음의 태도, 믿음의 형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원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어 서로 수군거리고 심지어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렵다라는 이 문장은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너희들의 마음에 걸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걸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면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던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나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마치 영육 이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 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들의 영, 너희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야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청년이었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리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 대다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는데요. 오늘 본문 65절에서 6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어. 자, 완전히 결정타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무리들이 모두 이제 예수님과 다니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떠나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려가 없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질, 성격, 감정만으로는 완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이들은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못된 신앙 같기도 한 이 모태신앙이 이 시절에도 있었어요. 왜요? 이들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의 설주들과 임방과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너희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의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정말로 믿던 믿지 않건 이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이라면 좋든 싫든 의무적으로 읽어야 했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포로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들 구원해줄 군사적 메시아는 더더욱 기대하고 있었겠죠. 이랬던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이 예상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뜬구름 잡는, 갑자기 생명의 빵이래, 나의 살을 먹으래, 피를 마시래, 그래야만 산대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 계속해서 교회를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알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수년 내지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믿고 싶은데 진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일단 계속 다녀보면 어떨까? 교회 봉사를 좀 해보는 건 어때? 교회 사람들이랑 좀 같이 교제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 다녀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거나 교회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 나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그거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문화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하고 교제하는 부분으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환경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 있는 문화에 이해하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제가 엄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찬양인도 잘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들 가운데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좋은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떻게 해요? 찬양 잘하고 기도할 때 막 방언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신앙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게로 올 수 없어 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 근원이 아닌 그 인간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노력, 오래 교회 다니면 괜찮겠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교회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 내가 예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송지호 성도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송지호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진 않았습니다. 설교할 때 성도님 좀 예화로 드릴게요라고 양해를 구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그래도 죄송해요. 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송지호 성도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송지호 성도님의 스펙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송지호 성도님은 해외파, 유학파, 심지어 여러분들이 글자 하나만 대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저명한 대학교의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학적인 지식도 있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개신교의 가르침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내인 신수란 성도님께서 오빠 교회 좀 가자, 같이 한번 다녀보자 해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형태로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송지호 성도님께서 이제 갑작스레 한국으로 오시게 되고 또 아버님의 사업을 이제 인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 오래 머무르고, 이제 아내인 신수란 성도님은 미국에 있었는데 이제 신수란 성도님이 그런 거예요. 오빠, 나 없다고 교회 안 다니지 말고 교회 찾아서 다녀라고 했는데, 자, 우리 남성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송지호 성도님이시라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안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다니죠. 다닌 척은 할 수 있겠죠. 온라인에서 주보 사진 캡처해가지고 오늘 나 이 교회 갔다 왔어라고 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찬양 하나도 모르겠고 막 목사님이 예수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서 막 1시간 반을 앉아있는 것도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지호 성도님이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대부도인데, 그래서 대부도에서 이제 유튜브를 켜서 교회를 검색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거북섬이잖아요. 대부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도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송지호 성도님이 교회를 검색했을 때 거북섬 더웨이라고 검색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냥 교회라고 검색했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뜬 거예요. 하나님,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 교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송지호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거나 사람들이 귀에 잘 들리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전 스스로 제가 되게 제가 되게 연약하고 설교를 잘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학구열도 높고 그렇게 배움에 그 좀 수준이 있으신 송지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처음 송지호 성도님을 보면서 웬 청년이 교회에 왔네, 오늘 그냥 궁금해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음 주엔 안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더니 막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막 고개를 끄덕이고 설교를 들어주고 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갑자기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혼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아내까지 끌고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까지 끌고 와서 아내도 등록시키고 아들도 등록시켜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송지호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님, 전 성도님이 학습받고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기해요 라고 하니까 송지호 성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맡기고 싶다는 그 의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송지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노력과 우리 교회의 어떤 다른 교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때문에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송지호 성도님이 유튜브를 보게 하신 것, 어느 날 교회 가기 싫은데 갑자기 교회를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 유튜브를 찾았는데 우리 교회가 나온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것, 등록하시고 학습 세례 받게 한 이 모든 과정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 쉽게, 논리적이게, 합리적이게 설교하려고 애쓰는 저의 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저의 노력으로 송지호 성도님의 영혼이 변화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노력이 송지호 성도님의 인식 하나를 바꿔줄 수는 있지만, 송지호 성도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떡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그 모습을 바꾸자면, 전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의 시작의 사람이든, 믿음의 어느 경제에 이른 사람이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허탈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것들이 밥 잘 먹여주고 진리를 알려줬더니 다 떠나버리네?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12제자들에게 너희까지 떠날 거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데요. 본문 67절에서 6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구나라는 수준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특별히 원어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표현에 믿고 또 알았습니다라는 이 표현 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믿고 알았다는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원어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고요. 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저 하나님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100%의 확신,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찬 100%의 고백은 다분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자신의 교만함에서 비롯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교만에 찬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이때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믿음은 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일절의 의심도 없고 언제나 100%잘 믿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그 처음부터 끝 과정 속에는 이제 베다니로 넘어가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으아 유령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로 올라가서 걸어가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리하라 하니까 정말로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자,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왜 빠지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협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그 매서운 광풍을 바라보니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오랜 시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도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긴 했지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 가르침들을 들으며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그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엔 이렇게 기록됐죠. 너희들은 이렇다 하고 들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의 의미를 풀이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심지어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구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참된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부양해야 되는 장모님과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계에 종사하면서 여러 사업을 하는 연예인 중에 스윙스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년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래퍼예요. 랩을 하고 이제 막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발언이 좀 세거든요. 근데 뭐 나름 출중한 랩 실력을 갖고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재주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헬스를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 헬스 3대 운동 중에 하나인 데드리프트를 하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스윙스가 데드리프트를 190kg를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데드리프트 해보셨어요? 우리 이양미 집사님 PT 받으실 때 데드 해보셨습니까? 이거 허리 잘못 잡으면 아작 나잖아요. 아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190을 들었다는 거는, 그것도 헬스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190을 들었다는 건 이 사람의 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찍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꼰대의 민족이라고 여러 수많은 댓글들에 데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하기 시작하면서 현직 헬스 강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이렇게 운동했다간 허리 무너집니다. 잘못됐습니다. 힘자랑하는 겁니까? 온갖 비난들이 막 댓글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스윙스였다면 기성용 선수의 젊었을 적의 시절처럼 답답하면 니들이 해보든가 190 들어보든가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이 스윙스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좋은 헬스 선생님 한 분을 모집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고쳐 나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윙스가 190을 데드를 들 때 헬스 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190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3대 500, 600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뭐지? 이게 아닌데. 어쩌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이제 스윙스도 화가 나가지고 막 하면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폭격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스윙스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심지어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자기보다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귀담아 듣고, 그러면 제가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헬스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스윙스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자꾸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이 돼야 됩니다. 흐르는 물처럼 돼야 돼요. 고인 물처럼 되면 우리의 신앙은 썩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부터 성경이 기록돼서 지금까지도 성경이 연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성경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당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100%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단이 다르면, 그러면 저 교단이 하는 설교는 100%고 저 교단이 하는 설교는 50%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각자가 가는 길의 모습이 다를 뿐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단이 합해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년간 내지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다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 자체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전통적 신앙관이 있나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면 우린 그걸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분의 사도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성장할 수 있고, 언젠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제 전통이랑 안 맞아요, 제 신앙관이랑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일게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되고 성령의 역사에 감화되어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형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7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까요? 주님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자, 상당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좀 더 칭찬해봐, 좀 더 찬양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이 달달한 충신과도 같은 고백의 뒤에 이어서 너희 중에 악마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진짜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달달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충성을 맹세했더니 너희들 중에 악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 믿고 알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정진하길 바라. 그리고 여전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21세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다정한 따뜻한 남자 예수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격려를 해주시지를 못할 망정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소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세밀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힐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자신을 배신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주셨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해야만 하는 영역을 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다는 회계였어요. 여러분, 회계를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아니요. 회계는요,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와도 같은 가룟 유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거 실수 아닌가요? 예수님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를 사랑하셨다기보단 마귀의 꼬임을 받아 예수님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가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 다소 좀 격하게 악마, 마귀, 사탄이라는 용어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귀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의미를 더 선호하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고발자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상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사탄을 물러가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랑하셨으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발자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회개를 맡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절대 나 배신하면 안 돼. 충성을 맹세해. 자, 충성의 포도주 한 잔씩 합시다.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언약식을 한 것도 없었잖아요. 도리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더라도 자신이 제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었던 거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야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절대 배신하지 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알아들어. 뭐 이런 걸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형태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가시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예수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신 이 요한복음 6장을 넘어서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고지론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희가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나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해내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님이랑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15, 16년을 해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요, 다니던 교회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교회로 옮길 수는 있죠. 찾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안타깝냐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유튜브의 발전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본문에 대한 여러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에 유튜브가 온라인 예배하면 되잖아 라는 수준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턴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의 중요성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을 마주하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요 잘나고 못났고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님과 밀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려 약 5주라는 시간 동안 오병이어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다가오셨죠. 제가 여러분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화를 내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아부어도 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난 진짜 하나님을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치 허무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의지할 것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한 번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배경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세요. 쌍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으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 제발 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랑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순간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순간임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